더 요한복음 6부 드디어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장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본격적인 이제 사역의 시작을 알립니다. 2장을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의 구조를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2장의 구조를 볼 때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는 12절까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12절부터 25절까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 한 번쯤은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2장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장 1절부터 12절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뒷부분은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인데, 거기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사흘 후에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예요? 네, 부활의 복음,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구조를 보면 2장의 두 스토리가 예수님께서 이 2장의 두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는 두 가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해서도 안 되고 부활의 복음만 선포해서도 안 되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우리 이 표적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만이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고, 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도 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할 텐데,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그 6부를 더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고 아주 놀라운 비밀을 찾은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비밀은 이 말씀의 마무리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마무리까지 함께 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전체 구조를 한번 나눠보자면 요한복음을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반으로 나눠서,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 전반부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 얘기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7가지 표적, 물로 포도주 바꾸신 표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신 표적, 이렇게 7가지 표적이 1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은 그 원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사인이에요. 무언가를 가리키고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가는 길을 가리켜주는 표지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요,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 혹여나 또 내가 아픈 곳이 낫는 기적들, 그리고 뭔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이 표적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나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1절 함께 볼까요?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말씀이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 여러분이 표시해놨으면 좋겠어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MBC가 엄청난 실수를 하나 했죠. 이거 보이십니까? 아프리카 가나가 그 올림픽 출전하는데 거기 밑에다 뭐라 썼냐면 예수가 최초로 기적을 행한 곳이라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올림픽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 가나예요. 처음 하셨나요?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이냐면요,
나다나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를 불렀던 나다나엘과 아주 그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가나였어요. 이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1장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뭐라고요? 네가 더 큰 일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 더 큰 일이 다른 일들이지만 그 나다나엘의 본인의 고향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다나엘 고향 갈릴리 가나에서 홀레가 있었어요. 홀레. 이 홀레가 있었는데요. 이 홀레는 지금으로 말하는 결혼식이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결혼식과 이때의 결혼은 전혀 다른 방법과 다른 것을 했어요. 이때 홀레는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요. 부모님들 둘이 만나서 이제 남녀가 이제 짝을 이뤄줍니다. 그러면 둘이 정혼을 해요. 정혼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약혼이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집으로 흩어집니다. 신랑은 신랑 집으로 가고 신부는 신부 집으로 가요. 그럼 몇 년 동안 떨어졌냐면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어요.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이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이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하면서 처음에 뭘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금식. 저희는 결혼식 때 이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새로운 새날을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해요. 요즘 결혼식은 주례 없는 결혼식, 최대한 어떻게 보면 짧게 하려고 주례를 하는 결혼식을 하는데 이때 결혼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 합니다. 가을에 그 마을에 큰 잔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이제 축하를 하고 너무나 큰 행사를 함께 그 같이 이제 기쁨을 나눕니다. 그 혼례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어요. 누구의 결혼식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제자들 있었어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지인 최측근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에 갔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그 판단하는 거는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 가면은 음식이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식수 인원이에요. 얼마나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식수 인원을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처럼 음식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축하를 받아야 할 신랑 신부와 그 혼주들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는 더 심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시대에 결혼식에 신랑은 빠져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는 이 혼례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행사는 이 기쁨은 갑자기 싸한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청합니다. 부탁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식 갔습니다. 여러분이 뭐 친척이 결혼식에 갔어요.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요? 뭐 거기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주방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그 매니저나 아니면은 그 혼주 측에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주최 측이 아니라 혼주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묵상하게 되는데 저는 이 묵상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봤을 때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예수님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유년신화를 예수님을 같이 이렇게 키우면서 사람과는 다른다는 것을 예수의 어머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그 믿음으로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이 부탁을 받은 예수의 반응이 우리를 또 물음표하게 만드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자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첫 번째는 여자여라는 단어예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재선아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여자여 잘 지내십니까? 라고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죠. 이 여자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 그 존칭하는 단어, 예의 있게 그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또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얘기했던 게 이 2장 그 가나 혼인 잔치와 또 언제 이렇게 여자여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에 그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 요한 옆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라고 해요. 여기서 여자여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여자여는 뭔가 이렇게 무례한 호칭이 아니라 뭔가 존칭을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자여라고 얘기하고 이제 더 황당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잘 묵상해 보면 당시 마리아의 어머니는 인간적인 그 해결을 요구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금 이 포도주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이 쾌락이 멈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이 땅의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을 듣고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행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인간의 무슨 해결책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의 어머니를 숭배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에서는 이 부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머니께 부탁하셔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부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께 부탁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사건은 마리아의 인간적인 부탁으로 인해서 이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나의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누리며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의 얘기를 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몇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오직 십자가 사건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마리아의 반응, 그 반응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보통 어머니라면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뭐 여자요 라고 얘기하면 여자요라니 라고 막 얘기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얘기하는데 무슨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엄마가 얘기하는 때가 바로 진리야 지금 해야 돼 라고 막 호통치겠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행동은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하라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마리아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때에 이제 예수님 방법으로 이제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세요. 6절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된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네, 여기서 정결 예식에 행하는 두세 통의 항아리를 사용하세요. 근데 여기서 정결 예식에 쓰는 이 항아리는 뭐냐면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밖에서 이제 그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그 몸을 씻는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을 행하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떤 잘못된 율법을 갖고 있냐면 외적으로 손과 발을 씻으면 내면적인 죄악도 씻겨져 간다는 잘못된 율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빠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근데 그 항아리가 작은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작게는 40리터가 들어가고요. 많게는 100리터가 들어가는 아주 큰 돌 항아리 6개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고요. 아귀까지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 이 율법에 사용하는 이 정결 예식 항아리를 사용하신 건 뭐냐면요, 잘못된 그 율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물을 통하여서 내가 외적인 것은 씻을 수 있지만 내적인 건 씻을 수 없고 오직 이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로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채우라는 것은 새 창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반만 채우라,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더 차고 넘쳐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제는 떠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요. 이제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7절 8절을 보면서 제가 하인의 입장에 서봤어요. 하인의 입장에 있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인의 입장에 서 보니까 이 하인들의 순종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순종인 것 같아요. 사실 이 100리터가 되는, 크게는 100리터가 되는 6개를 채우는 거 600리터를 채워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것을 열심히 채워나갑니다.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줘요. 근데 여기서 연회장은 연을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연회장 장소가 아니고 그 연회장을 인도하는 어떻게 매니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 줬어요. 이 하인들은 물이겠죠. 이 엉뚱한 생각이에요. 연회장이 이제 그 물을 먹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포도주 바뀌었는데 만약 그 물을 먹고 뭐야? 이 물 누가 갖고 왔어? 이 물 어디서 갖고 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하인들이 사실 이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결국 저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기서 보면은 죽음까지 내놓은 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순종은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순종했냐면요, 아귀까지 채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찾은 게 뭐냐면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잡음이 없어요. 궁시렁거리잖아요. 야,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왜 물 채우라고 하시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데 우리 가다가 그냥 포도 좀 섞어볼까? 본인 마음대로 하거나 뭔가 잡음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리고성이 일곱 번 돌면서 7번째 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 6번 돌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라 하고. 6번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명령이에요. 6번 돌 때 침묵으로 돌아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의 순종할 때 우리가 침묵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한번 회의 한번 해보죠.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해주세요. 오늘 9절 볼까요?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알고 10절에 뭐라고 극찬을 해요?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었다라고 극찬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잡음 없이 정말 침묵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적같이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 9절을 보면서 전 여러분이 연회장 같은 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일어나는지 누가 행했는지 모르는 그런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인들처럼 그 기적을 아는 사람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인들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됐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전 여러분이 하인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회장과 하인을 보면은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면 간접적인 예수님 경험과 직접적인 예수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상 보면 연회장이 되지 말고 하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하인도 되지 말라고 할까? 그럼 도대체 누가 돼야 돼?라고 여러분이 다들 표정이 좀 그런 표정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가 돼야 되냐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했던 이제 제가 찾았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표적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11절 볼게요.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뭐라고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 여기서 나온 제자들은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1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1장 41절 제자 나다나엘이 그 안드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믿었어요? 만났어요?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1장 45절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입니다. 제자 빌립이 고백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만났어요? 믿었어요?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만났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고 표적을 알고 표적을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적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피를 토하면서 증언하는 거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 앞으로 요한복음의 수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볼 텐데 그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교회는 연회장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적을 체험해요.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쾌락만 느끼고 기쁨만 경험해요. 하인들처럼 열심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순종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본인의 그 순종함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만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끝나고 그때 제가 2주 전에 말한 것처럼 팬처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만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만 있어요. 그렇게 하인들처럼 연회장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누리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기적을 만났을 때, 기적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며 예수님 믿는 것이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도 제자들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제자들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혼례의 청을 받았다라고 시작하고 11절에 제자들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인들의 행동,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만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신학 수업에서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주제로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한 학생이 아무것도 못 적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서술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적고 있길래 교수님이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한 구절이라도 적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학생이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이 물이 포도주에 대한 사건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위대한 명답이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물이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연회장에 처음에 이 결혼식에 손님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되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주인입니까? 그 주인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나는 믿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